제가 기도하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공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초청합니다. 이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비가 폭포수처럼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세대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때를 분별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제 마지막 때 사탄의 스마트폰 전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강의를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이 강의의 목적은 열왕기상 8장 60에서 61절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실제가 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실제로 살아내기 위한 강의입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다 보이셨겠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만민에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가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한 목적인데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왜 어떤 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가에 대해서 볼 건데, 물론 당연히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10대들 그리고 20대 MZ 세대에게 가장 관련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이잖아요. 네, 그래서 스마트폰에 관해서 어떤 전략이 있는지, 우리가 뭐에 마음을 뺏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의에 그 실체에 대해서 먼저 이제 제가 어떤 한 학생의 상황을 좀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고 얼마나 좀 나에게 관련이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학생 A는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휴대전화에 문자 수신음이 울립니다. 확인하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끼죠. 정말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폰을 집어 들었으니까 그 김에 혹시나 내가 엊그제 올린 인스타에 하트가 몇 개나 더 왔는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켜서 그거를 훑어봅니다. 그러다가 누군가 내 지역에 또 칼부림 사건이 예고되었다는 그 기사가 이제 스크랩된 거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사를 클릭을 해서 두어 줄 정도 읽었을 때 며칠 전 내가 관심 있게 봤던 화장품이 세일을 한다는 링크가 뜬 거예요. 그래서 그 광고를 흘끗 보기 무섭게 내 절친 중 한 명이 인스타에 또 새 피드를 올렸다는 푸시 알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한 1시간이 흐른 뒤이고 내가 그 친구가 공부하려던 수학책은 한참 뒷전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나에게도 조금 해당이 되진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현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우리는 하루에 2,600번 정도를 스마트폰을 만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분에 한 번꼴로 스마트폰을 본다고 해요. 이게 나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 스마트폰을 얼만큼 시간을 사용하는지 어플을 다운받아서 제 자신을 한번 체크해 봤어요. 근데 몇 시간이 나왔는지 아세요? 1시간?
1시간 반?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 스테이 프리라는 앱인데요. 광고는 아니고요. 5시간 반이 나왔습니다. 제가 5시간 반이요.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농담이 아니에요. 제가 5시간 반을 스마트폰을 썼어요. 물론 그 중에는 이제 뭐 기도하면서 음악 틀어놓은 거, 뭐 설교 영상 틀어놓은 거,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카톡을 1시간을 쓰고 있었어요. 카톡에.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이 직접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래요. 2022년도에 청소년 스마트폰이 얼만큼 이제 스마트폰에 의존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체 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요.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에 과다하게 의존한다는 것이 꾸준히 상승세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과의존이라고 하는 게 뭔가, 여기 보시면 그래프에서도 보시면은 청소년들이 40% 이상이 심각하게 의존을 하거나 과다하게 의존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과의존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스마트폰을 어느 정도 쓰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해도 무의식적으로 계속 쓰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통제가 어느 정도 좀 불가능한 상태가 과의존이에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이제 끊어야지 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인데도 끊지 못하는 상태가 과의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지금 여러분에게는 사실 현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어떻게 사탄이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3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1%를 뺏어라. 2번째, 시간을 뺏어라. 3번째, 몰입을 방해하라입니다. 먼저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주제 말씀 있잖아요. 열왕기상 8장 60에서 61절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완전하게 하라고 했을 때 그 온전히 그리고 완전하게는 저 어제도 이제 최봉영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100%를 의미합니다. 100%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마음은 뭐예요? 전심이에요. whole heart, 내 마음 전체가 나 하나님. 근데 왜 100%를 요구를 하시냐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가 연인 사이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기본 설정이에요. 이게 너무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는데, 제가 2달 전에 결혼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남편한테 가가지고 여보, 내가 여보 너무 사랑해. 진짜 너무 사랑해서 100일 중에 99일은 내가 여보랑 같이 지낼게. 99일 나 여보랑 같이 살게. 근데 하루는 내가 전에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는데 하루만 그 남자친구한테 가서 그 남자친구랑 보내고 올게. 근데 이제 남편이 이해를 못해요. 뭐 말이 되는 소리야. 알았어, 그럼 다 양보해서 99일 하고도 23시간을 자기랑 있을게. 여보랑 있을게. 1시간만 나한테 주면 1시간 다른 남자랑 같이 지내다 올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게 너무 극단적인 예일 수는 있어요. 어떤 반응이 나오겠어요? 남편한테? 감사합니다. 정신 나간 여자라고 생각하겠죠. 세상에 어떤 여자가 결혼을 한 관계에서 남편을 냅두고 다른 남자랑 단 1시간, 아니 1분이라도 있는 걸 용납할 수 있는 남편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어쩌면 이와 같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단 1%, 0.1%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가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100% 완전하게 온전히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마귀가 그럼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에 100%의 마음을 쏟아야 되는 우리에게 마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로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막 30%, 50%를 내가 가져가야지. 이러면 누가 뺏겨요? 우리가 은혜가 충만한 상태에서. 먼저 시작은
1%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를 우리 마음의 1%를 가져가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이제 스마트폰, 오늘 강의가 스마트폰 주제니까 우리의 시선을 먼저 우리가 눈으로 무언가를 보잖아요.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죠.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키면 돼요. 분산. 자, 제가 최봉영 목사님 말씀을 들으려고 유튜브를 딱 켰어요. 집중해서 말씀을 딱 들어야지 하는데 목사님한테만 딱 시선이 가야 하는데 제 시선이 어디로 가냐면 그 옆에 사이드에 있는 관련 동영상으로 시선이 갑니다. 근데 이제 이 관련 동영상이 정말 이 목사님의 말씀에 연관된 것들만 뜨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영상을 다 봤어요. 영상 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또 뭐가 뜨죠? 그 다음에 볼 영상이 뜹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볼 영상이 예를 들어서 돈을 잘 모으는 사람들의 비결이 있다? 이러면은 굉장히 솔깃해요. 평소에 내가 좀 물질에 관심이 있고 돈을 버는 거에 흥미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추천으로 뜨는 영상을 클릭하게 되게끔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키죠. 그리고 이제 인터넷으로 제가 만약에 뭐 강의 준비를 하려고 네이버를 딱 켜서 검색을 하려고 들어갔어요. 들어가면은 뭐가 딱 뜨냐면은 이렇게 광고가 어마무시하게 크게 뜨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게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광고에 크게 관심이 가지 않지만 게임을 평소에 하는 친구들인데 로스트 아크라는 게임에 평소에 관심이 있던 친구들이라면 나는 검색을 하러 들어갔는데 이 광고에 새로 발탄이라는 새로운 캐릭터가 등장했네? 이러면서 이렇게 클릭을 하게끔 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마찬가지로 카카오톡에도 보면은 위에 광고가 뜨는데 광고가 대부분 뭐냐면 물론 저만 그럴 수도 있어요. 저에게 맞춤형 광고일 것 같아요. 항상 뭐냐면 세일 몇 프로. 근데 이제 여기 그 화면이 잘 보이실지 모르는데 가방인데요. 제가 심지어 며칠 전에 길거리에서 이 가방을 메고 가는 사람을 보면서 이거 너무 예뻐 라고 했던 그 가방이에요. 그 가방이 37% 세일한다고 뜬 거예요. 그러면은 안 그래도 그 가방이 너무 예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광고를 보면 어떻게 해요? 저는 카톡에 그냥 문자 보내러 들어갔는데 저는 이 광고를 실제로 클릭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격을 확인했어요. 25,000원이더라고요. 아무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네이버에 뭐 스마트폰으로 딱 들어가면은 지옥으로 초대하는 지옥 초대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스템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광고 같은 걸 볼 때 이제 2023년의 키워드가 초개인화 기술이라고 해요. 커스터마이제이션. 그러니까 모든 이제 기술이 너무 발달을 해서 이은혜라는 개인에게 최적화된 물건과 상품들이 나에게 보여져요. 그 인공지능 기술이 학습을 해서 내가 평소에 좋아하던 것들, 내가 관심 있어 했던 것들을 얘가 학습을 해서 이은혜라는 사람한테 어떤 것이 뭐 좋아할지 트렌드를 보여주고 저에게 추천을 해줘요. 이런 거 마음에 들지 않으세요? 이거 평소에 관심 있어 했었잖아요. 아니면 여기 샵에 들리셨었잖아요. 이러면서 거기에 맞춰진 나에게 맞춰진 것들이 이제는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스마트폰을 켜기만 해도 분산이 되는 그런 페이지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는 그럼 과연 뭘 보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다 관심사가 다르겠지만 이제 유튜브 아까 그 실태 조사 보면은 스마트폰에 과다하게 또는 조금이라도 그 의존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는 것이 첫 번째 동영상, 두 번째 게임, 세 번째 메신저, SNS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이렇게 들어가면은 정말 많은 내용의 컨텐츠들이 뜨죠. 그 컨텐츠들을 정말 너무 많아서 다 분류하긴 어렵지만
좀 이렇게 분류를 해보자면 첫 번째, 잘 먹고, 잘 살고, 즐기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 이 세 가지로 좀 나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외에도 정보성, 뭐 다양한 뭐 유익한 컨텐츠들도 많이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은 세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내용의 그 방향성이 어디로 가는가, 그 방향성이 어디냐면 세상,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내가 돈을 더 잘 벌고, 어떻게 하면 더 예뻐지나,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이런 것들 위주로 컨텐츠들이 생성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스마트폰이라는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작은 기계라는 틀을 통해서 어떤 세계관을 형성하게 되냐면, 내 중심, 이 땅에 마음을 두게끔 내 마음이 가장 중요하고, 내 생각이 가장 중요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사는 나 중심의 혼적인 사람으로서의 그 생각과 마음과 세계관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구조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땅 지금 이제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 이 땅은 어떤 땅인가? 한시적으로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이죠. 그러면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에 마귀의 가치관을 세 가지를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나 중심, 내가 최고가 되게. 두 번째는 물질 중심. 세 번째는 각종 죄악인데 특히 음란, 그리고 살인. 요즘 키워드의 트렌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가치관을 이제 이 세상에 뿌리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트렌드를 제가 보려고 그 넷플릭스, 이제 세계 최고의 그 넷플릭스 그 플랫폼이죠, 영상 플랫폼, 거기를 이제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이제 8월 신간이 뭐 있나, 넷플릭스에서 이제 주력으로 밀고 있는 영상들이겠죠. 8월 달에 새로 나온 신작들. 첫 번째는 하트스토퍼라는 그 하이틴 소년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나이대가 보는 그런 성장 드라마인데 LGBT 동성애 성장 드라마입니다. 두 번째는 좀비버스. 그러니까 서울 일대가 다 좀비로 물들었는데 그 물든 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서바이벌 하느냐, 그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마스크걸이라는, 제가 이제 이 티저를 봤는데 저는 이 드라마를 그냥 살인 드라마라고 규정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 얼굴은 못생겼는데 몸매만 좋은 어떤 한 여성이 마스크를 쓰고 방송을 하면서 이제 본인의 그 컴플렉스를 이제 가리고 뭐 이런 내용인데, 이제 여기에서 이 여자가 사람을 죽여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자기 못생겼다고 막 이렇게 뭐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요즘 시대에 그 분당 서현역에서 뭐 칼부림 막 사람을 막 17명씩 11명씩 찌르고, 알지도 못하는 그 비슷한 나이대의 과외 선생님을 찔러서 죽여서 시체를 유기해서 갖다 버리고, 이런 진짜 비상식적이고 비인간적인 그런 죄악들이 왜 이 땅에 이렇게 무슨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고 퍼져가고 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뭐 교육도 그렇고 공교육도 그렇고 가정에서의 교육도 그렇고 경찰의 그 공권력이 좀 무너진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사람들이 그런 범죄를 지르기 전에 자기 머릿속으로 수없이 그거를 시뮬레이션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을 뭔가 자기가 액션을 취할 때는 머릿속으로 미리 한번 그거를 생각을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람을 죽이는 거를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한다는 거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 장면이 내 머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냥 자율적으로 하겠어요. 근데 정유정 같은 케이스는 그 동갑내기 그 과외 선생님 죽인 그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 뭐라고 했냐면 살인을 하기 전에 살인과 관련된 영화들을 봤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영화라는 그 컨텐츠를 통해서 그 아이디어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가 무조건 왜 이래? 이렇게 물어볼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회가 된 데에는, 살인이 트렌드처럼 된 이유, 거의 그 비하인드에는 이런 영상물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여자가 식칼을 들고 사람을 탁 죽여서 피가 탁 튀기는데, 또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피가 튀기는 장면을 딱 볼 때 우리의 영혼도 그 장면을 볼 때만큼은 얼룩진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8월 신작 5개 중에 4개를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게 우주라네, 세계 최고의 플랫폼 넷플릭스에서 신작으로 미는 영상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세대 아이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를 얘기 안 했네요. 그 성인물이라고, 일본에 가서 그 성인물 포르노 이런 거 드라마 찍는 사람들 막 인터뷰하고 뭐 그런 내용입니다. 말도 안 되는 내용인데, 근데 이게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닌 게,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악이 점점 더해진다고 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거라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트렌드가 가는 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자각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마귀의 가치관, 그러니까 나 중심, 물질 중심, 그리고 죄악이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가 세계관을 형성을 하는데, 이게 목적지는 아니에요. 이렇게 가다가 어디까지 가느냐면, 어떤 세계관을 주입하냐면, 그 세계관을 형성할 때 근본이 되는 거는 만물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는지이잖아요. 누가 창조했냐, 누가 만물의 근원이신가, 그것부터가 시작인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분이 만물의 주인이시다라고 성경에서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마귀, 그러니까 사탄을 표현할 때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용, 뱀, 그리고 7머리, 그러니까 머리가 7개인 그 용, 뱀,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그 미디어 컨텐츠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특히 이제 게임 같은 데에서 세계관을 얘기를 할 때 어떤 근원을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이게 디아블로라는 게임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디아블로의 세계관, 어떤 만물의 근원이 누구인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세계관입니다. 어느 날 우주가 탄생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세계와 차원이 생겨나고 새로운 존재가 눈을 떴으니 바로 별의 창조자인 아우렐리오 소리였습니다. 그의 권능에 따라 우주엔 수많은 별들이 탄생했고 곧이어 생명이 싹트기 시작했죠. 네, 지금 두 가지 게임의 그 세계관의 그 초기 그 만물의 근원이 어딘지를 이제 봤어요. 그 디아블로라는 게임이 있고 리그 오브 레전드가 있는데, 롤이라고 하죠, 롤. 여기서 말하는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근원이 누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용, 7머리를 가진 용이 태초에 있었고, 용의 그 권능에 따라 만물들이 창조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그 세계관이에요. 그 게임 안에서. 근데 그 세계관 안에서 우리가 뭘 해요?
게임을 하죠. 청소년들이. 그러니까 그 게임을 할 때만큼은 그 세계관 안에서 마귀가 세상을 창조했다. 이 세계관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예시만 더 볼 건데 세계관 관련해서 그 SM 컬처 유니버스라고 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뭐 에스파 이런 가수들이 속한 소속사 이름이죠. SM. 그 SM의 세계관이 또 따로 있어요. 광야라고 하는데 그 광야 속 세계관은 무엇을 얘기하는지 이것도 짧게 보겠습니다. In the beginning, there was Kwangya. Beyond that was Cosmo. You've probably heard about such tales at least once. From an old book, or a movie, a song, through many creations being the result of our imagination of the universe. You may have come across the word Kwangya, or Cosmo, like us. Before we begin our story about the new universe, we want to first address certain questions and doubts. Is there anything more to our current knowledge about the universe? Can the birth of universe be explained only through science and religion? How can we compare the speed of light and sound to each other, but do not mention the 5 lights in God's sound? A world where travel to outer space with no passport or possessions, supernatural powers, and transcendental beings that are in communion with the gods appear one after another. If you have ever died this world at least once, the place you will experience from now on might present the answer. Since long ago, through dreams and subconsciousness, we have been sending messages about our solidarity. You should now remember everything you've been doubting about. It is time to recall the history that had taken place in our universe. In this space built on data and destiny, you, who is ready to travel, and us, ready to sing, will come together. The story we'll share starts from Kwangya, where it all began. 네, 약간 이제 자막이 잘 보이셨을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단어가 핵심이 뭐냐면 의심이에요. 의심. 그러니까 이 태초가 창조가 되었을 때 종교와 과학으로 과연 설명이 되느냐 의심해라. 그러면서 자기의 세계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속사, 그 SM이라는 그 거대한 그 미디어 기업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주 가수들이 중심이 돼서 펼쳐나가는 세계. 그 세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창조 그 세계관이. 근데 이제 그 세계관을 형성을 했죠. 자기네들만의. 자기네들이 신이 되는 그리고 마귀가 창조한 그 세계관 안에서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이 세계관 얘기는 끝인데 여기서 그럼 과연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의 근원이 그럼 사탄이야. 그러면 우리는 그럼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예배의 대상을 최종적으로는 예배의 대상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아무 저항 없이 바꾼다는 거예요. 2가지 예시를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되게 좋아하는 방탄소년단 BTS죠. 그리고 블랙핑크. 이 2 그룹이 정말 역사적으로 이룬 성과가 뭐냐면 빌보드 차트에 1위를 했는데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는 5번이나 1위를 했고 블랙핑크도 이렇게 1위를 했어요. 정말 우리나라 가수가 세계의 빌보드라는 그 음악 차트에 들어간 건 굉장히 대단한 일이죠. 맞죠? 너무 훌륭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1위에 가기까지 어떤 곡들을 이들이 불렀는지 그걸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그 처음에 이 가수 아이돌 이야기 하기 전에 우리가 사탄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어떻게 창조가 되었는가를 봤을 때 이사야 14장을 보면은 루시퍼가 하늘에서 추락하는 걸 하나님이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 땅에 이제 있는데 그 블랙핑크의 이제 노래를 보면은 여기 나온 그 아이돌이 무슨 가사를 얘기하냐면은 날개 잃은 채로 추락했던 날 그때쯤에 널 끝냈어야 했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그 가사의 의미를 담고 있냐면 추락한 마귀를 이 가수가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스토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뮤직비디오 보시면은 사과를 드는데 이 사과가 우리에게는 뭘로 보여요? 선악과로 보이죠? 선악과를 막 이렇게 흔들면서 나는 내 영혼을 마귀에게 팔았어. 마귀에게 팔았으니까 사탄을 대변을 하겠죠. 팔았으니까 너희도 나와 같이 이렇게 사탄을 대변하는 찬양을 하고 있어요. 이 아이돌은 노래를 통해서 사탄에게 예배를 하는 거예요. 네, 방탄소년단도 마찬가지인데 방탄소년단 BTS를 빌보드에 오르게 한 곡이 피땀 눈물이에요. 근데 이 피땀 눈물의 가사를 잘 보시면 내 피땀 눈물도 뭐 내 몸, 마음, 영혼도 너의 것인 걸 알고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아닌 다른 사람 섬기지 못해라고 얘기해요. 이게 이 피땀 눈물의 가사 내용인데 이거 보여드리고 싶진 않은데 그래도 잠깐 이제 뮤직비디오를 보면은 어떤 내용이 다가 있냐면 이 가수 중에 한 명이 뮤직비디오 시작에 어떤 그림을 보고 있는데 이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 이카루스의 추락이라는 그림이에요. 근데 이게 뭘 상징하냐면은 마귀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내용을 담은 그림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얘들이 마귀에게 영혼을 팔고 그 예배하는 그 장면을 뮤직비디오에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떨어지죠. 그 이카루스 그다음에서 이제 신들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눈으로 그 검은색 천으로 눈을 가리는데 내가 이제 너에게 사로잡혔다. 내 의지가 없이 너의 사탄에게 의지하고 그 다음에 그 피의 성배를 들고 의식을 치르고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그 하늘에서 떨어진 듯한 그 사탄의 큰 모양을 한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성상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입을 맞춰요. 너무 느리네. 네. 입을 맞춰요. 입을 맞춘 다음에 입을 맞춘 후에 이제 이 입 맞춘 이 가수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 사탄의 영혼이 들어와서 본인이 바뀌어요. 이렇게. 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모든 미디어의 컨텐츠가 다 악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주로 밀고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세계관을 바꾸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우리를 그 예배의 대상을 아무런 저항 없이 자연스럽게 바꾸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경배하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지금은. 두 번째 마귀의 전략을 얘기를 하자면 이제 시간을 뺏어라인데요. 우리에게는 모두가 다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집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모두가 다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지는데 우리는 각 개인이 그 시간을 어디에 쓰는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선택을 해요. 그리고 그 선택을 하나 함으로써 다른 수천 가지의 일을 하지 않는 거래를 하고 있죠. 트레이드오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증평에 오기로 선택을 했죠. 그러면 저는 증평에 있는 3일의 시간 동안 회사에 나가지 않죠.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 선택을 하는데 그 시간 안에 우리가 선택한 그 시간 안에 우리에게는 그 시간을 사용하면서 무언가를 받아들이거나 무언가를 이제 저처럼 이제 강의를 하면서 무언가 아웃풋을 내죠.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아웃풋의 결과가 달라져요. 이게 좀 말이 약간 어려운데 한 가지 예시를 들자면 제가 몇 주 전에 우연히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 설교의 시작을 뭘로 하셨냐면은 한 드라마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드라마냐면은 낭만 닥터 김사부 3 얘기로 설교를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드라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잘 들어보니까 그 드라마를 보는 60분
1시간, 그 1시간을 보셨죠? 그분이 1시간을 보셨는데 그 후에 1시간을 봤는데 그 드라마 내용이 너무 재밌으니까 그 드라마가 끝난 후에 뭘 했냐면 여기에 나온 배우들에 대해서 검색을 하고 이 드라마에 나온 명대사들을 찾아보고 이 드라마의 목적이 뭔지 그 시놉시스에 대해서 또 찾아보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그 수천 명의 성도들이 있는 그 설교 시간에 드라마에 관한 얘기를 하셨죠. 그게 아웃풋이에요. 그러니까 인풋이 들어왔으면 아웃풋이 나가는 건데 그 결과로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몇천 명의 그 성도들 가운데 아마도 몇 명은 그 말을 듣고 호기심이 생겨서 집에 가서 그 드라마를 봤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아웃풋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인풋이 들어가면 아웃풋이.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쓰는 선택을 할 때 뭘 하나를 선택을 하면 거기에 따른 결과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다음 선택을 낳고 그 다음 선택을 낳고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선택을 했는데 나는 그냥 1시간을 봤는데 1시간을 봤는데 10분을 검색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10분을 거기에 검색하고 그 다음 주일에 설교에 내가 그 드라마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선택이 시간의 선택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이어지면서 내 시간을 잡아먹고 좀 먹는 거예요. 시간을.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요.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시간을 잘못 썼을 때 우리의 쉼을 빼앗아요. 정확히 말하면 수면 시간을 빼앗아요. 전 세계 인구의 30%가 수면 장애에 문제가 있다고 해요. 근데 스마트폰을 보면은 밤에 이제 스마트폰 키면은 블루 라이트가 나오는데 이 빛이 우리의 잠을 방해한다고 해요. 근데 수면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면서 나중에는 그게 우울증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잠을 잘 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한 실험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떤 학생들한테 이제 미로를 보여주면서 이 미로를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그 연구를 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다 찾았어요. 그리고 2그룹으로 나눴어요. 한 그룹은 좀 자게 했어요. 1시간 동안. 그리고 다른 한 그룹은 계속 깨어있게 했어요. 5시간 동안. 5시간이 지난 후에 그 2그룹의 학생을 모아가지고 그 미로의 길을 다시 찾아보라고 했을 때 어떤 그룹이 더 잘 찾았을까요? 잘 아시네요. 1시간을 잔 사람들이 미로를 더 빨리 찾았어요. 깨어있는 사람들은 5시간이나 더 미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더 잔 사람들이 미로를 더 빨리 찾았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잘 때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뇌도 활동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잘 때 뇌는 계속 활동을 해요. 어떤 활동을 하냐면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을 하루를 보내면서 쌓인 그 노폐물이 단백질 조각들로 이렇게 있거든요. 그걸 청소를 해줘요. 우리가 잘 때. 2번째는 우리가 그 낮 동안 쌓였던 그 지식이 우리가 자는 동안에 장기적인 기억으로 저장될 수 있게 뇌가 일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은 우리가 스마트폰을 본다고 1시간, 2시간씩 잠을 덜 자게 되면 우리가 충분히 그 기억을 우리가 학습했던 것들을 저장할 수 있는 시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죠. 2번째 이유는 시간을 잘못 썼을 때, 그러니까 시간을 이제 스마트폰에 자꾸 뺏겼을 때의 문제, 2번째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부르심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집회 때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 재림하신다라고 이제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속히 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시간이 한정적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그렇죠? 우리에게 시간이 한정적이에요. 단지 우리가 그게 정확히 몇 시간인지를 모를 뿐이지 정해진 시간은 한정적인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왔을 때 우리에게는 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어디서 어떻게 하라고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부르심이 다 있다는 거예요. 각자.
시편 139편에 다윗의 고백이 뭐라고 나오냐면은 모든 시기가 주님 앞에 펼쳐졌습니다. 내 삶의 모든 날들이 어떻게 쓰여질지 예비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가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러면 여기 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살아있죠? 우리가 다 숨쉬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분이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지 다 부르심이 있는데 우리의 제한된 시간 안에 그 부르심을 우리가 어떻게 좀먹고 있냐면 주님이 부르시지 않았는데도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통해서 계속 1시간씩, 2시간씩, 3시간씩 까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국에는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부르심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전략은 몰입을 방해하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얘기를 할 때 보통 컨텐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죠. 여태까지 저도 지금 계속 컨텐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컨텐츠가 얼마나 좋지 않은지, 우리의 영적으로 좋지 않은지에 대해서 지금 제가 계속 얘기했죠.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컨텐츠에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작 이 미디어를 이제 보여주는 이 기술, 이 기계 자체는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이 기계를 철저하게 통제할 수 있고 이 기계는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컨트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마셜 맥루한이라는 분이 미디어의 이해라는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 미디어는 인간 그 자체를 변화시키며 인간이 세계를 보는 인식의 근원인 틀이다라고 했어요. 이 컨텐츠뿐만 아니라 이 기술 자체가, 이 기계 자체가 우리의 인식과 사고를 전환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세계관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계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려면 뇌의 신경 물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졸지 말고 좀 잘 들어보세요. 우리 뇌는 신경 물질 중에 도파민이라는 게 있어요. 진짜 많이 들어봤죠? 이 도파민이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선택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흔히 이제 우리가 도파민이라고 하면은 보상 물질, 보상을 이렇게 보상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약간 맞는 말인데 더 정확한 말은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지 선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엄청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픈데 이 식탁에 도너츠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은 이 도너츠를 보면 어때요? 먹고 싶죠? 그게 도파민의 역할이에요. 내가 배가 고플 때 도너츠를 먹게 만들고 싶게 하는 신경 물질이 도파민이에요. 그러면 내가 실제로 도너츠를 먹었어요. 그러면 먹었을 때 나오는 호르몬은 뭐예요? 엔돌핀이죠. 행복하잖아요. 먹었을 때. 네. 먹었을 때 나오는 건 도파민이 아니라 엔돌핀이에요. 그러면은 이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두 가지 원리를 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뇌는 새로운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걸 봤을 때 세포가 활성화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길을 걸을 때 그냥 익숙한 길을 걷잖아요. 그러면은 저의 뇌에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길을 가다가 어떤 새로운 장면을 봤을 때, 어떤 새로운 사람을 봤을 때 그때 도파민이 활성이 돼요. 근데 이 원리가 뭐냐면 스마트폰에 적용을 하자면 우리는 스마트폰을 켜서 주로 익숙한 것도 많이 보겠지만 주로 뭘 봐요? 새로운 걸 봐요. 새로운 걸 볼 때 도파민이 분비가 돼서 자꾸 여기에 집중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새로운 웹툰, 재밌어. 너무 재밌어. 여기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것에 활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한데요. 이 도파민이라는 거는 예측할 수 없는 것에 반응을 해요. 제가 이제 실험 하나를 또 얘기를 할 건데 1900년대에 어떤 그 원숭이한테 배를 땡 하고 올린 다음에 착즙 주스를 주는 실험을 했어요. 근데 이제 배를 땡 하고 착즙 주스를 줄 때 언제 도파민이 원숭이의 뇌에 생성이 되냐면 벨이 울렸을 때예요. 이 주스를 받았을 때가 아니라 벨이 울렸을 때. 근데 이 주스를 벨이 땅 울릴 때 항상 주는 게 아니라 어쩔 때는 주고 어쩔 때는 안 주고 가끔 준 거예요. 근데 가끔 주니까 얘가 어떻게 됐냐면 도파민이 매번 줄 때보다 가끔 줄 때 도파민이 훨씬 더 많이 생성이 됐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스를 받을지 못 받을지 더 쾌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더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원리가 어디에 적용되는지 아세요? 네? 스크랩? 인스타그램? 오, 되게 좋은, 이따가 얘기할 건데. 이따 얘기할 건데 미리 얘기하셨네. 어디에 적용이 되냐면 도박, 카지노에 적용되는 원리예요. 우리가 도박을 할 때 항상 이기면 그게 재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없어요. 내가 딸지 못 딸지 돈을 벌 수 있을지 없을지 예측이 가능하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 그 원리예요, 도파민은. 근데 여러분 스마트폰도 비슷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할 강의를 벌써 미리 말해 주셨는데 SNS 그 인스타나 페이스북의 원리가 뭐냐면 이게 자꾸 뜨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계속 떠. 그러면서 나에게 보상을 받고 싶은, 내가 즐겁게 하려는 그 보상 심리를 자꾸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페이스북에 좋아요 버튼을 누른 창시자가 저스틴 로센틴인가 이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좋아요 버튼을 최초로 만드신 분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페이스북은 헤로인과 맞먹을 정도로 중독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능들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미 이 뇌과학적인 원리를 다 알고 만드는 거예요. 일부러. 왜냐하면 더 많은 이용자들이 이걸 누르고 여기에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페이스북을 퇴사를 하고 새로운 사업을 이제 만들었는데 이것도 내용이 좀 여러분에게 유익할 것 같아서 이 영상도 잠깐 볼게요. 대표적 소셜미디어 기업인 페이스북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좋아요 버튼은 전 세계 20억 명이 넘는 이용자를 반응하게 한 1등 공신입니다. 그런데 좋아요 버튼을 개발한 저스틴 로젠스틴은 2017년 가디언과의
미디어 감시 활동을 벌이는 비영리 단체 커먼센스 미디어. 커먼센스 미디어는 거대 미디어 기업이 인간의 심리적인 취약점을 이용해 유혹적인 방법으로 사용자를 계속 붙들어 놓는다고 주장합니다. Another example is how your notifications come in at random. A lot of psychologists believe that the randomization of the notifications is mirrors the feeling of gambling. Children are at a phase of their lives where they're much more interested in their peers than their parents. So getting likes and getting a lot of views on Facebook or another platform just feeds into that feeling of, oh, my friends like me and I've done something good. Design techniques that companies use. A really common example is autoplay, which on most platforms you can turn off, but it's usually on by default. That keeps you engaged in the platform for longer and longer periods. 네, 그래서 이 원리를 이제 대충 감이 오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SNS 할 때, 뭐 인스타나 페이스북 같은 거 할 때 계속 그 도파민 주사를 맞는 듯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핸드폰을 이제 무음 상태로 두고 그냥 주머니에 이렇게 두고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알림이 안 울리게 그냥 두면 안 되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냥 무음으로 둔다고 우리가 이거를 손이 안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뇌는 이미 이 디지털 기계가 너무 매력적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이거를 사용하면서 우리의 뇌는 회로를 만들어요. 이게 자꾸 손이 가게끔 습관적으로 이거를 찾게 되는, 언제든 알림이 울릴 수 있다고 하는 그게 인식이 되어 있어서 아무리 휴대폰을 무음으로 해놓는다고 해도 손이 가게끔 되어 있어요. 어떤 한 대학생 500명을 두고 실험을 했는데요. 절반은 그 집중력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보고 집중하게끔 해라 했는데 핸드폰을 무음 상태로 두고 주머니에 두고 있으라고 했고, 나머지 절반은 아예 핸드폰을 그 실험실 바깥에다 두고 실험실 안으로 들어와서 그 집중력 테스트를 했어요. 어떤 그룹이 더 집중력 그 수준이 높았을까요? 너무 당연한 결과죠. 네, 핸드폰을 밖에 두고 온 그룹이 훨씬 더 집중을 잘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핸드폰은 이 기계 자체가, 제가 최봉영 목사님이랑 커피를 마시기로 했어요. 대화를 하는데 테이블에다가 이제 핸드폰을 뒀어요. 목사님이랑 대화하는데 그러면은 얘가 뭐 어떤 알림이 안 떠도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얘가 알림이 뜰지도 몰라 라고 만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만지고 싶은 그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목사님과의 대화에 제가 집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지지 말아야지, 이거 보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집중력 분산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핸드폰은 이 기계 자체가 이미 무음의 상태에도 우리의 시선을 빼앗을 수 있는 매력이 있어요. 이미 벌써 기계 자체가. 근데 우리가 이거를 잘 얘기를 하지 않죠. 컨텐츠에 집중해서. 그래서 제가 3가지 스마트폰을 통한 전략을 말씀드렸는데 1%를 뺏어라, 시간을 뺏어라, 몰입을 방해하라, 이 3가지를 얘기했는데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마무리할게요. 저는 퀴즈를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도 퀴즈를 내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 3가지 이제 그 질문을 할 건데 이 3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손 들고 맞춰주시는 분한테 선물을 드릴게요. 네, 어른도 괜찮고 아이도 괜찮아요. 되게 쉬워요. 근데 아마 지금 여태까지 집중해서 잘 들으셨으면 잘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질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나와서 광야를 돌다가 가나안을 들어가는데,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가나안 민족들을 싹 다 없애라고 하세요. 그 가나안 민족 가운데 여러분, 어린 아기도 있고 연약한 여성도 있을 수 있고, 되게 이제 뭐 그 모든 사람이 다 잘못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가나안 민족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들과 어떤 조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그들과 결혼하지 말고 너희 딸들을 그들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도 너희 딸들에게 결혼시키지 말아라, 아예 그냥 싹 다 멸망하라고 하셨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너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과 솔로몬에게 이방인들과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열왕기상에 말씀하셨어요. 이방 여인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산당이라고 있어요. 그 분향하고 막 제사하는 곳이에요. 그 산당들을 다 헐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지금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가나안 민족들, 이방 여인들, 산당을 다 헐라고 하셨는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네, 저기 뒤에.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거? 맞았어요. 너무 쉽죠? 네, 제가 최봉현 목사, 아까 제가 연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연인 책을 끝나고 드리도록 할게요. 정답은 매개체예요. 매개체.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방 신들을 우상으로 섬기게끔 하는 매개체예요. 근데 이 이방 신들이 그러면 어떤 신들이냐? 이제 대표적인 게 바알과 아스타롯이 있는데, 바알은 비와 천둥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하고, 아스타롯은 바알의 아내인데 성적인 매력이 넘치는 여신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 민족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이 성관계를 맺으면 그 땅에 풍년이 든다고 믿었대요. 그래서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예배하러 갈 때는, 제사하러 갈 때는 창기를 둔갑한 사제들이 그 예배하러 온 여인들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들을 제사하고 예배하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우상 숭배를, 이런 음란이 가득한 우상 숭배를 하는 민족들, 그 곳들, 산당, 이걸 하나님이 그냥 보고 두실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멸하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바알 신은 오늘날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디아블로라는 게임에도 바알이라는 캐릭터가 똑같이 나와 있어요. 오늘날에도.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라고 하신 거예요. 왜냐?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거다.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더라. 솔로몬은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우상들을 따라가게끔 만든 매개체가 이방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당도 다 없애라고 하신 이유가 그들의 마음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마음이 산당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잘 한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뭐가 있어요? but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직하게 행동을 했어요. 잘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그게 포인트예요, 하나님에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이 사는 삶 가운데 바알을 이렇게 세워놓고 여러분이 절하고 예배하진 않죠. 그런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디지털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방신들을 예배하게 하는 그 매개체는 뭘까요? 제가 이 핸드폰은 무조건 나빠,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특히 여러분 세대, 10대, 20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의 100%가 되지 못하게 하는 그 매개체가 많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이에요. 많은 경우에. 이걸 통해서 아이돌 음악을 듣고 아이돌 뮤직비디오를 보고 유튜브 영상을 보고 먹방 보고 뭐 이것저것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매개체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가, 몇 가지 이제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뇌과학 분야의 전문가, 이런 스마트폰의 대가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는 뭐냐면 나쁜 습관을 버리는 가장 첫 번째 법칙은 보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제가 도너츠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도너츠를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출근할 때마다 출근 그 건물에 도너츠 가게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가 도너츠를 안 먹고 바로 사무실에 갈 수 있을까요? 그 확률은 좀 굉장히 적을 거예요. 왜냐면 평소에 도너츠를 너무 좋아하는데 자꾸 눈에 도너츠가 보이면 먹고 싶어지잖아요. 근데 얘도 똑같아요. 자꾸 얘가 무음으로 했다고 해도 핸드폰을 심지어 꺼도 내 눈에 자꾸 보이면 손이 가는 거예요.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게 얘가 자꾸 나한테 신호를 보내지 않게 내 눈에서 치우라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이 책의 저자의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시간을 정해서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을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정한다든지, 뭐 학교에서 돌아올 때 신발장에 핸드폰을 두고 아예 집에 들어올 때 그냥 맨몸으로 들어온다는 게, 뭐 옷을 입고 있겠지만 그냥 핸드폰을 두고 온다든지, 아니면 내가 즐겨보는 나의 육신의 만족을 채우는 그런 어플을 아예 가감하게 삭제를 한다든지. 실제로 저는 유튜브를 삭제했어요. 좀 극단적이죠. 네, 근데 한번 해보세요. 네, 도전합니다. 네, 아멘.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충동 서핑이라는 원리가 있는데요. 이 초집중의 저자가 무슨 말을 하냐면 뭔가를 엄청나게 하고 싶을 때 그 감정은 파도 치는 서핑하는 거랑 같대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도너츠 아까 얘기했는데 도너츠가 너무 먹고 싶은 그 충동이 갑자기 막 솟구칠 때 10분만 참으래요. 그게 10분 법칙이에요. 10분을 참으면 그 감정이 파도 치듯이 내려가면서 그 도너츠를 먹고 싶은 충동이 어느 정도 이제 절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10분을 참아봐라, 그 감정이 솟구치는 거를 10분을 견뎌봐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이 도파미네이션이라는 책에서 저자가 뭐라고 했냐면 이 나쁜 습관을 고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 한 달이래요. 그래서 너무 심각한 중독이 아니면 한 달을 끊어보라고 얘기를 해요. 처음 2주는 예를 들면 내가 게임을 끊었어요. 그럼 처음 2주는 진짜 막 불안하고 너무 심심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기분이 되게 안 좋대요. 그런데 그 2주를 참으면 그 다음 2주부터는 안정이 되면서 이 게임을 하는 것 외에 다른 뭐 가족과 대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말씀을 읽는다든지 여기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게 다 합해서 한 달이래요. 그런데 절제로는 부족해요. 왜냐면 이거는 제가 이제 절제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의지는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의지가 필요해요. 내가 노력하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무줄을 여러분이 참고 쭉 밀었어요. 고무줄을 당겼어요. 근데 한 번 내가 실패하면 어쨌든 고무줄을 탁 놨어요. 그러면 고무줄이 어떻게 돼요? 더 멀리 나가죠. 그런 원리처럼 내가 계속 참고 하는 거 너무 중요한데 반드시 하기를 추천드리고 저도 하고 있고, 내가 의지를 들여서 절제를 하세요. 할 수 있는 양만큼 절제를 하세요. 근데 절제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실험 얘기를 하나 할 건데, 이게 절제가 왜 어떻게 부족한지를 말씀드리려고. 1930년대에 쥐 실험을 했어요. 빈 상자에 쥐를 두고
순수한 물이랑 마약을 탄 물을 2개를 놨어요. 그러면서 쥐를 관찰을 했는데 쥐가 어떤 물을 더 많이 마셨을까요? 마약을 탄 물을 더 많이 마셨어요. 마약에 중독이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구나. 이게 마약 성분이 중독의 원인이다. 마약 자체가 중독의 원인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50년이 지난 후에 다른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 빈 상자가 문제는 아니었을까? 쥐가 있던 환경이 문제는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쥐 공원, 레드파크라는 걸 만들었어요. 레드파크. 거기에 뭐가 있냐면 막 쥐가 좋아할 만한 치즈도 있고, 그다음에 짝짓기 할 그 암컷과 수컷도 있고, 쥐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막 이게 배치를 해놓은 거예요. 공원을 만들어준 거죠. 그 다음에 물이랑 마약이 든 물을 놨어요.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쥐는 더 이상 마약이 든 물을 먹지 않았어요. 왠지 아세요? 마약 말고도 자기가 할 게 너무 많았거든요. 재밌는 게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중독의 대상 자체가 이게 원인이 아니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하나님 한 분만이, 예수님 한 분만이 여러분의 절대적인 만족이 되고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그분을 더 알고 싶고, 그분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고 싶고, 하나님이랑 얘기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하나님이 더 궁금하니까 그 말씀을 자꾸 찾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만족이 되지 않아서, 예수님이 내 만족이, 내 사랑의 전부가 되지 않아서 다른 것들로 만족을 찾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미친 듯이 절제하고 인내하지 않아도 이게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 동안 이것보다는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도전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내 힘과 내 의지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그건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건 이 시간, 이 컨퍼런스 기간 가운데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제가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에 젖어 있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세상이 주는 이 일시적이고 마약과 같은 이런 중독성이 있는 것들에 내가 젖어들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주시는 만족이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어렵게 시간을 내서 몇 시간씩 운전해가지고 힘들게 오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은혜 못 받고 여기서 성령 충만해서 돌아가지 않으면 100% 세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미디어 강의를 6년 넘게 했거든요. 우리 아이들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은혜를 막 받아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세상으로 빠져들어가요. 그게 이 아이들 잘못이라고만은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유혹이 많으니까. 근데 여기에 다시 돌아가지 않을 만큼 성령에 푹 젖어야 돼요. 이 시간에, 이 집회 기간 동안에, 컨퍼런스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성령의 비를 완전히 푹 맞아서 거기에 성령 가운데 푹 젖어 들어가서 세상의 것은 다 온데간데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내 눈앞에 보이고 주님만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에요. 이거 외에는 사실 저는 어떤 다른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미디어 강의를 6년 넘게 했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시도해봤고 많은 걸 해봤어요. 진짜 극단적으로 1년 넘게 영상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본 적도 있거든요. 근데 방법은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그게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마무리를 할 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할 건데요. 성령 충만을 받았으면 이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제 성경책을 보면은 지루해요. 글자밖에 안 보여. 이게 하얀색과 검은색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너무 미디어에 중독이 되어 있어서 이 글자를 보면은 글자가 안 읽혀진다고 실제로 애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안 읽혀진다. 왜냐면 글자니까. 근데 세상 미디어는 너무 매력적이고 예쁘고 막 진짜 내 눈을 사로잡은 그 시각적인 것들이 가득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은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이 말씀은 있잖아요.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이거 너무 귀한 책인데 이거 말고 이런 책 그냥 일반적인 글자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에 있어 좌우에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며 영과 홍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빠져 들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영적 세계관이 생기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뇌가 새로운 걸 좋아한다고 했죠? 세상의 것은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새로운 거라고 하는데 결국엔 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고 매일 새롭고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지성을 뛰어넘는 새로움을 날마다 매 순간 매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만이 새로워요. 다른 그 어떤 것도 새로운 걸 우리에게 제공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언제까지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되냐면 꿀처럼 달 때까지 그 정도까지 우리가 가야 돼요. 이게 우리가 못할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꿀처럼 달게 느껴지는 그런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은 이 스마트폰에서 제공하는 그 각종 영상물들이 쓰레기처럼 느껴지는 때가 올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여러분에게 제가 도전합니다. 여러분에게 주는 이 1분짜리의 이 영상의 만족감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배불러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이 사회가 악하고 더 악해지는 이유는 세상이 더 악해지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때가 가까우니까. 여러분은 어둠에 잠식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둠에 파묻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둠을 뚫고 들어가서 여호와의 빛을 바라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문화에 잠식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다니엘 12장 3절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여 별과 같이 빛날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 택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셔서 절제하세요. 절제하시면서 성령을 구하세요. 내가 성령의 이번 기회에 이번 컨퍼런스 때 푹 젖어서 들어간다. 세상 문화를 내가 정복하고 하나님의 문화를 내가 퍼뜨린다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제가 도전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